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처음 겪는 이런 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생업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또 조그만 용돈을 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통과 속상함의 나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하고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지막 부르짖는 외마디 기도를 드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극도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어가면서 한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파열되고 이제 파괴되는 그 상황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괴로움도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때 당한 그 고통이나 괴로움은 단지 육신적인 고통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고통 겪고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로서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고난으로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있는, 즉 영원히 버림을 받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극한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속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속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영적인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지옥에 떨어지는 혹은 버림받는 그러한 지옥 형벌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이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인 천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겪을지
그럴지라도 이 혹독함 속에서도 아버지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사실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코로나 질병이 돌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모든 사람은 떨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보장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결국은 이제 제가 결국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난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결국은 성도는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세적 차원을 넘어서서 29절과 30절 연관해서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에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과 최후의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써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개함이나 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고난 중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파동들이 또 도전들이 우리를 흔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뜻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마귀는 송사하고 우리를 흔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결과와 구속함을 이루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영화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이런 고난 속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며 또 신자로서의 책임이나 또 순종이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 시대가 변해서 참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부인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덕행을 지키며 또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라면 고통과 비애와 핍박 속에서도 모든 일은 유익을 주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의 목사님 아들이 간증한 얘기가 있어서 생각이 자꾸 나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킬러라고 하는 킨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 파더 선 뱅키트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여는 연회 이런 뜻인데 교인들하고 함께 목사님이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좀 베풀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긴.러 목사님께서는 그날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 아들 데니가 갑자기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다고 한 겁니다. 뜻밖의 성도들 앞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도 흥미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평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간증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말하려나 했는데 이 데니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7살 때 어머니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다니면서 주님보다는 저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종교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제는 나는 종교에 대해 자유로운 탐구를 하게 되었구나. 스스로는 무신론자라고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 진화론에 대하여 부닥쳤는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으로서 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뜨끔하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드디어 졸업하고 병원에 가서 잘 나가는 의사가 되었고 현실에 취해서 또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 또 많은 선배들이 의사로서 돈을 벌고 참 그들이 가진 성공들을 저는 부러워하면서 그들 중에 끼려고 자동차, 집, 호화 별장 등등 다른 의사들이 성공하고 화려한 것들을 이렇게 가진 것을 저는 쫓느라고 바빴습니다. 나도 이 영역만 빠져나가게 해다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삶을 누리면서 무언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이다. 저는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제 인생에 방황을 하던 때였는데 비번이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비번으로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담당 의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맡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과 의사가 저를 도와주는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어떤 그 의사의 손의 실수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마약을 한 여자를 수술하는 중이었는데 이 여자는 매춘과 마약을 한 여자로서 또 흔히 발견되는 지독한 간염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제 옆에 있던 의사가 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 장갑을 뚫고 그의 수술칼이 제 손을 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가장 나쁜 종류의 간염에 전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인생에 큰 고통과 낙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거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온몸이 불덩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게도 그때의 낙심과 고통보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삶에 확실하게 주님께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저의 욕망과 교만이 깨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죽음을 헤매일 정도의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진실해져서 살게 되고 또 특별히 깨달은 것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보장을 갖는 저의 한 가지 방법은 열심히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오직 주님께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변화를 받았고 이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믿음으로써 이제 저의 모든 소유, 가족, 모든 건강 이런 것들도 오직 은혜의 선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걸 믿게 되었고 지금 차를 타고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의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난도 큰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는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신자들로서 그 본체가 되며 인간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목적, 즉 이 영광스러운 실로 놀라운 것으로서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령의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격이 때때로 사람들, 가족들과 계속 함께하는 시간을 많으면서 부닥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인격이 바닥나는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담도록 연단을 받는 것을 알고, 특별히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궁극적인 변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난입니까? 또 그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때로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제를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그 악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주님, 세상이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 아버지,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열린문 교회와 온 가정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